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맥락이 이해되면 감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울 전도 여행을 이해하면 각 서신서의 말씀들이 더 선명하게 들릴 것입니다. 바울 전도는 로마의 에그나티아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이하를 보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생애 동안 자신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박해로 인해서 그 도시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 큰 도시로서 로마 황제들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긴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교의 교훈과는 대립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해서 회당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그 회당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회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의 공동체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효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헬라파의 한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나타난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고 회고하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데살로니가 시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으려고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손이라고 하는 자를 도시의 읍장에게 데리고 가서 소리를 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왔었고 이 사람들이 황제 가이사의 명을 거역해서 예수가 임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읍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에 바울 일행은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가 기원 후 50년 어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방해하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로 옮겨갔습니다.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2번이나 직접 방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다른 지역에 급하게 가야 할 상황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디모데가 도착해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합니다.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기록한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칭찬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2장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느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했잖아요. 그것도 야반 도주한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미안함, 아쉬움, 행여나 자신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도 알다시피 내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로 옮겨주셨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말이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의 진심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 바울과 교인들 사이에 애틋하고 친근한 관계가 어떠했는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과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이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로나마 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외부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시민사회로부터 로마 당국으로부터 오해와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당시 도시의 우상 숭배와 음행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 환경 속에서 그러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1장 4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된 백성이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기 때문에 내가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가 전해준 교회 소식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아직 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몇 가지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교인들이 디모데를 통하여 소식을 전할 때 두 가지의 질문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신자들은 그렇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4장 13절에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부정어법으로 꼭 알아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잔다고 하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운명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13절에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4장 16절에 나오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휴거에 대한 유일한 말씀인 17절에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강림한다라고 하는 말, 이것을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황제가 오신다고 하는 말로 이해가 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그 황제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 익숙한 상황을 묘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여러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질문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오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바울이 내가 더 이상 쓸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산모의 진통이 어느 시간에 올지는 확실히 모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이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 일이 닥치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둑의 침입처럼 무서운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을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빛의 아들들이다, 낮의 아들들이다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그리고 너희가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의 심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셨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선택된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들은 죽은 자이든 살아있는 자이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아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다만 바울이 강조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두 가지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어서 바울은 음란을 버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덧붙여 설명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편지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5장에서는 그 종말이 일상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거룩한 구별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행복은 늘 상대적이고 조건적입니다. 행복이 그 조건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늘 주님과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가장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문자적으로 믿어지십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오면 하늘 구름을 타시고 또는 공중 부양의 형태로 2000년의 형태의 모습을 지녔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은
신화적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스마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믿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믿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매 순간을 소망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에 대한 혼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복음서보다 최소한 20년 이상 일찍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원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데살로니서가 강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읽으시면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을 점검해보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